주일 말씀은 17절부터 27절까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다시 그 내용을 그냥 회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이미 그는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다. 그런 상태였고요. 또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하러 와서 그들을, 자매들을 위로하러 왔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갔죠. 그리고 아직 동네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았던 그 위치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것이죠. 나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얘기합니다. 그 말,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는데,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오빠, 장사 지은 지 벌써 나흘이 된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나도 압니다. 뭐 그렇게 나도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물으셨죠. 이에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마르다의 두 번째 대답은 오늘 우리가 표현으로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확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러한 대화를 마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오라 그래라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가만히 조용히 동생에게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마르다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고, 그런데 그렇게 급히 일어나 어디론가 가는 마리아를 본 그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아마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곡소리를 하려는가 보다 하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뒤따라 갔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런데 마리아가 간 곳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신 곳이었고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기 전에 오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겠다고 울면서 말을 합니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문상온 그리고 뒤따라온 유대인들도 그녀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screamed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scream이란 말은 이를 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screamed. 이를 갈며 슬퍼했다. 통탄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를 갈았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마리아를 보고 그랬었을까요? 뭐 주님께서 그건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죠. 근데 이것은 마귀에 대한 주님의 분통, 원통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자기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통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마귀를 향하여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 정도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겨야죠. 자, 우리가 마귀와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미워요. 다 속상하고.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악한 마귀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겠다. 자, 주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네 오빠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느냐가 말씀이시죠.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세요 라고 그 예수님을 무덤으로 인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쫓아나갈 때에 무덤을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 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신 그 위치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과의 위치가 그들의 집에서 보면 같은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와서 보세요라고 울면서 답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모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가장 짧은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는 세 말로 표현되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느라. 영어로는 Jesus wept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우셨다. 참, 예수께서 웃으셨다. 예수께서 빙그레 또는 호탕하게 웃으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예수께서 우신 장면은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신 장면과 또 한 번은 여기 마리아가 또 그를 문상원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다. 참,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 줄도 모르고 우니까 속상하셨을 텐데 그 속상한 마음이 예수님을 압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는 모습이 비통함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압도하셔서 예수께서 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자, 봐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왠지 가시가 돋친 것 같고 왠지 싸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죠. 아니 뭐야. 맹인도 고쳤고 그랬다더니 지가 가장 사랑한다는 아주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 사람은 살리지 못하고 그냥 죽게 만들었느냐. 참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생전 한 번도 우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두 번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는 장면을 보는데
그것은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셨다. 너무도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사실이 정반대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또 동정하러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도 예수님과는 전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에는 아까 꽤 괜찮은 답을 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그가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분과 본분, 입장, 그리고 그분이 보시는 관점과 인간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다고 주님을 다 안 것이 아니지요. 이제 겨우 눈을 떴지요. 근데 다 끝난 것처럼 방방 뜨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어제 우리 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둠의 의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얘기했는데 지옥 형벌까지 다 받으셨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또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더욱더 알아가기를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인 건 분명하지만, 어마어마한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요단강가에서 이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오시기 전부터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작정하시고 출발하셨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보셨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행하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전혀 현상의 주님의 뜻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습을 여기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두 자매의 원망 섞인 듯한 말씀을 들은 주님이신데, 근데 어제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생명을 줄 수 있고 내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과 내가 부활을 시킬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갖고 있고 이미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왜? 그분 자신이 부활이시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의 신 주님을 모신 자들, 부활 그 자체이신 주님을 모신 자들로서 우리를 거꾸로뜨리고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우겨 싸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것이 죽음 같은 것이랄지라도 생명으로 부활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거꾸로뜨리거나 좌절시킬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매일을 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의 무덤가에서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주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 오늘 우리가 생명 가운데, 주님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 전폭적으로 주 앞에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